고린도전서 3장 우리 11절, 16, 17절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11절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좀 이렇게 전체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현장화시키는, 개인화시키고 현장화시키고 또 교회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그 신앙 근본 회복 10강, 또 복음 누림 8강 그렇게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아예 컴퓨터로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이 신앙 근본 회복 그 32강 그거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됐는데, 제가 봐도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1강 그 신앙 근본 1강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를 압축해서 좀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는 믿어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종교에 빠지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을 제대로 못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못 들어가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리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모든 답과 구원과 승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한 40분 메시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고백 선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런 선포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저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만 가지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답 하나만 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뜻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구원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그 구원에 대한 누림을 이렇게 계속 갖다 보니까 이 기도가 그냥 이렇게 뜬 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고 실제 기도.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이렇게 좀 염려되는 거, 걱정되는 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먼저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기대되고, 그리고 또 실제적인 응답으로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 누림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복음 누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하신 말씀, 정말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가 하지 못하는 권세, 천국 열쇠 선물로 주어졌죠. 그러면 그 천국 열쇠라는 것은 그 열쇠를 사용해서 천국을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모든 현장의 천국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천국이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도 그 주보에도 지금 복음 누림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새신자들을 만나면 여러분 그걸 조금 도와주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그 전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전도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복음 누림이 뭐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려면 내가 누구지를 알고 믿도록 했다.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되어질 때, 그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되고, 자녀된 사람이 그 이름만 부르면 승리하는데 상태가 어떠냐? 반석의 축복 정리해주고,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한 권세 정리해주고,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천국 열쇠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누려질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저는 이 그 주보를 주일날 제가 한 2개를 더 가져가요. 한 3개를 가져가요. 3개. 3개를 가져가서 제가 하나 매일 그 기도 촉을 하려면 이걸 활용을 해야 되니까 쓰고, 또 하나 2개는 여유로 가지고 있다가 누굴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 누리도록 도울 때 거기에 문제 답 있잖아요. 문제 답, 문제 밑에다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여러분 그 내용 속에 6절, 16절, 17, 26절.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요. 14장 6절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 알 자가 없다. 16, 17절. 하나님 만났다면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26절.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한다. 근데 그 성령 인도 받을 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준다. 그 모든 거 가르쳐준다는 말이 여러분과 인격적 교제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근심되고 걱정되는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모든 거 가르쳐준다는 말은 인격적 교제가 된다는 말이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들은 거, 읽은 거, 공부한 거, 암송한 거 이런 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일 메시지에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가 누릴 내용 3가지, 3요절 드렸죠. 저는 그 요절이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요절,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 사도가 깨달은 확실한 요절 하나, 요한일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고린도전서 5장 15절, 2장 15절.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뭘 한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생각나게. 그래서 그 생각난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행복하다니까? 복음. 구원받은 자가 누린, 엘리사가 누린 그 내용의 그 중심이 뭐냐? 그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린 새 요절 깨달아지. 그게 생각나니까 얼마나 힘나는지. 전혀 모자라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결론을 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고응답 받았던 이 사도 요한이 잡았던 요절. 요한일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아나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나를 판단치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축복이 들어있다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살면 되는데 지금 자꾸 성령과 교제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서 문제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답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인데 답을 거기다 써줘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그러면서 조금 설명할 수 있을 때는 8절. 성령이 와서 뭐하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주 사역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6장 13절.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 그리고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데 어떻게?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흑암이 꺾이죠.
죄와 저주가 해결되죠. 하나님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는데 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죠. 그런 응답,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그 16장 33절, 많은 사람들이 건강 얻기를 원하잖아요. 건강의 시작은 평안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왜 자꾸 병드는지 아세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뭔가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스트레스가 해소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건강 문제 오는 거예요. 모든 장기의 활성화가 되려면요, 평안하면 여러분이 장기에 문제가 안 와요. 그러면 그 평안을 유지하는 길이 뭐예요? 그게 복음 고백 소포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응답, 영적 문제도 해결되죠, 정신 문제 해결되죠, 육신 문제 해결되죠, 내세, 후손 모든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메시지 중에 이번 주 말고 전주 메시지 중에 그 모세가 120세 살았잖아요. 죽을 때 120세였거든요. 근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니라. 그래서 그들의 연수는 120년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연수를 다 채운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이 앞으로 발버둥 쳐도 120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커트라인이요. 그러면 거기까지 사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명 속에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지름길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셔야 돼요.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건강의 지름길이요. 그럼 건강하면 다 따라오지요. 여러분, 건강하면 경제도 유발시킬 수 있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다 넘어설 수 있죠. 여러분 아무리 뭐 저거 해도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도 이렇게 어울리기도 싫고 다 싫어지거든. 건강이 다 모든 걸 가져오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지속하면서 이 주보 한 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만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복음 누림에서는 뭐가 강조된다고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그 머릿속에 단어를 외워두세요. 문장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게 문장이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얘기하면 여러분 성구를 가지고 정리해 볼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림, 오늘 복음 누림, 바울의 복음 누림의 실제죠, 실제. 자, 복음 누림의 실제, 오늘이 네 번째죠. 세 번째. 자, 세 번째.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 반대로 하면 뭐예요? 영에 속한 자. 그러잖아요? 영에 속한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이죠, 전체가. 자, 23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 포인트가 11절과 16절이죠. 16절, 17절 읽었잖아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 속에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그리스도가 실제 안 되면 그 앞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앞에 보면 10절부터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고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열매고 그게 정상적인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거. 그러지 않으면 그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죠.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는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니라. 그럼 이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이 공적이 불타는데 신앙생활을 육에 속한 자로 살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안 된다는 거. 결국은 육신에 속한 자는 그걸로 끝나. 늘 시기하고 늘 분쟁하고 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맨날 이러면서 세월 다 보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영에 속한 자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복음 누림을 서론으로 우리가 잡아본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성령이잖아요. 자, 우리가 복음 누림은 그리스도와 성령 이거를 얼만큼 실제가 되느냐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이 구체적으로 잡게 된 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로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나는 죽고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축복을 갖고 계속 살아보니까 이 축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걸 좀 맛봐요. 그래서 뭐 어떻든 이제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하니까 모든 게 지혜가 돼. 모든 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풀어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한다는 거. 이걸 실제로 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누림 속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5절 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이 뭐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신령한 자가 된다는 거. 신령한. 이게 성령을 계속 누리게 되면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바르게 보는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보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럼 이걸 실제 했던 내용이 뭐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때 내 기준이나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완전 주인으로 삼을 때 모든 것에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나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계속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야 될 우리 자신이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자꾸 문제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문제 속에 들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 누림은 요 요절이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이걸 늘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과 함께 사는, 정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성령과 함께 살 때 어떤 축복, 여기 나오잖아요. 자, 12절, 13, 14절, 15절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인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신령한 자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자꾸 여러분이 뭔가 아닌 것 같고 참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
그런 모습이 왜 나오느냐? 자꾸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성령과 교제해야 되는데 교제가 안 되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죄와 저주가 여기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영향을 받죠.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정말 여러분이 천국 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나눴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그게 자꾸 이런 모습 속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자꾸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이제 자녀는 아니고 하나님 자녀는 됐지만 이 사단이 그냥 안 놔두니까 운한 사자같이,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광명의 천사로 거짓 능력으로, 때로는 마귀의 관계로, 간상꾀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근본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 이제 이 근본 문제가 자꾸 오니까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이제 모든 문제가 오잖아요. 자, 모든 문제가 오는데 그 모든 문제가 뭘로 왔느냐? 오늘 무슨 문제로? 육신에 속한 자. 자, 이것을 조금 간단히 하면 육에 속한 자죠. 육에 속한 자.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육의 사람이 뭐냐?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알면요, 뭐 시기분정 할 거 없어요. 뭐 시기분정해? 뭐 그냥 하면 웬만하면 양보해줘도 되고. 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양보해도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젖을 먹여야 되고,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 분쟁,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자꾸 파당을 짓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세상 지혜 뭐 그거 자랑해봐야 초등학문에 불과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지식을 다 가졌다 해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따도 인간 정의 모릅니다. 세상에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 다 훌륭하시죠? 근데 교수님들 중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진화론을 믿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으로 형상을 가지고,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되느냐 하면,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그 복음 안에 없다면 참 인간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 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참 인간.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그래서 자꾸 육신에 속한 자로.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 얘기죠. 이 안에 전체 나오는 내용이 완전히 육신에 속한 자의 그 삶의 모습을 잘 설명했잖아요. 자, 이런 모습으로 계속. 그래서 이게 모든 문제가 되죠. 자, 모든 문제로 자꾸 오는데,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이 근본 문제와 이 모든 문제 속에 계속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 이 모습을 우리 인간으로는 이 근본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는 없어요. 어떤 영호걸도 인간 근본 문제, 눈에 안 보이는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소 문제 안고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 줬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그분이 어디서? 이분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뤘다는 속에는 요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십자가로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답을 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이죠. 자, 여기서 답을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줬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15절 16절 세월을 아끼라. 정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19절에서 21절. 그래서 우리가 시와 찬미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주인 되어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 만났다. 근데 지금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면서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쓰면 요 뒤에가 연결돼요. 16, 17, 26, 27.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오잖아요. 그 자유를 얻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법적으로 해방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사단 마귀에게서 완전 승리하고 그거를 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답을 낸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줬잖아요. 그럼 그 답을 준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 선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고백 선포를 할 때 여러분이 뭐를 갖고 있다? 나는 성령, 영에 속한 자라는 거. 영에 속한 자. 자, 그래서 영에 속한 자, 영의 사람. 나는 영의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요절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었어요? 7가지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7가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었던 것들이 다 선용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이 영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죠.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태어났죠. 하나님께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 14장 16절에서 27절.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성령 인도 받으면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서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사는 신분이 됐다니까.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로 태어나가지고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인도하고 그 성령의 역사에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권세가 나오잖아요. 권세.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귀신도 여러분이 지금 귀신을 들어가라 나가라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그 자만 나와도 끝난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는 나가라 들어가라는 그건 초보 단계예요. 조금 누리면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쟤한테 가면
머리가 박살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아예 얼씬도 못해요. 여러분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는 싸움이 안 돼요. 피조물과 창조주인데 뭐 하나님과 피조물인데 뭔 상대가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이 축복을 완전히.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다 보니까 뭐가 강하게 다가왔느냐? 사도행전 1장 3절.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40일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을까? 이 세상에 지금 사단이 관영한 세상에 지금 두고 가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못하면 속는다니까요. 잘못하면 놓치니까 그거를 인식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근데 간단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간단해. 천국이 언제 임해요? 천국 열쇠 사용만 하면 되잖아. 예수 이름만 부르면 천국 이 흑암은 꺾이게 돼 있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다 사용 못하고 주머니 넣고 다니고 있고 녹슬고 있고 주머니 넣고는 있으면서도 판판이 지고 완전히 사단의 놀이감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거를 누가 잘 알겠어요?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지. 인간이 수시로 사단에게. 이 세상은 두 나라라니까요.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사단의 나라를 몰아가지고는 여러분 판판이 진다니까. 세상에서 이게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집이 천국이 되려면 어떤 뭐 인격이 훌륭해갖고 천국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천국 되려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꺾여야 된다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니까. 여러분을 자꾸 이간질하고 서로 부부가 싸우게 만들고 자녀와 자식 간 부모와 자식 가운데 갈등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어두움을 조장하는 이 흑암을 꺾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임한. 이 마태복음 12장이 가정을 배경으로 한 얘기예요. 가정 간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어떤 게 아주 사소한 거 싸우는 거 이런 큰 거 갖고 안 싸워요. 아주 사소한 자존심 요거 갖고 싸우거든. 그거 가지고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천사가 활동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만 하면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어떤 수준, 여러분의 인격과 상관없다니까. 기도만 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딱 이 천사가 딱 금향로에 받쳐가지고 가지고 가고 가져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누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정말 그 역대 왕 중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중심 있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막 뭐 돈도 갖다 주고 막 성전에 있는 기밀도 다 갖다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원정을 요청을 했는데 안 오죠. 가서 죽는데 왜 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천사 하나가 나와서 18만 5천을 꺾었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뭐 얼마나 문제가 커요? 여러분 18만 5천 정도로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지. 간단한 문제죠 그거.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이름만 부르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걸 부르지를 않아가지고 그거에 그 아주 사소한 일에 영향을 받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천군 천사가 활동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사실이요. 그래서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7장에도 나오고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져서 이 배의 생명은 해함이 없을 거.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들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누려보니까 영적인 일에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실제로 믿음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삶은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눈에 보이는 건 결과고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응답, 자, 그런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죠. 그러면서 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느니라. 여러분은 하늘 배경을 갖고 살잖아요. 천국 배경.
성령의 보증이 되는 천국 배경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을 갖고 살잖아요. 이 천국 시민권을 갖고 사는 그런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라니까 그런 응답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가 신분이고 이것이 네 가지가 권세잖아요. 신분,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신분에 따라서 오는 권세.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7가지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뭐 7가지 축복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수만 가지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7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줬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근데 그거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 영의 사람의 축복을,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계속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거기에 나오는 것 같고 저거 할 거 없어요. 뭐 시기하고 분쟁하고 자꾸 당을 짓고 그러는 거 가지고 갈등할 거 없어요. 내가 고백성kom만 하면 바로 이쪽으로 옮겨져. 바로 이쪽으로 옮겨져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쪽이냐 이쪽이냐잖아요. 여러분 삶의 선택은. 근데 그게 뭘로? 순간의 선택이 그걸 모두 좌우한다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그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줘요. 그 고백만 된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믿어지면서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끝나는. 그래서 그 순간,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내 삶을 여기에 많이 살 거냐 이쪽에 많이 살 거냐 이거죠. 요것만 여러분이 잘.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인격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수준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믿기만 하면 되는 거, 믿기만 하면. 그런데 이것을 이쪽의 삶을 많이 살면 이제 이 삶의 축복이 이제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서 이제 영의 사람으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육신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한다면 영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또 육신에 속한 자로 자꾸 갈등하고 헤매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순간의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 누림의 원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복음 누림 속에 성령 안에 사는 그런 삶 속에, 특별히 아버지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에게 7가지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실제만 된다면 전혀 내 수준, 내 능력, 내 한계에 묶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축복이 우리 잘하는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정말 8번째 렘넌트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